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원래는 29절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함께 보신 신명기 31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1장에서 34장까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올 세대에게 전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실 것 같으신가요?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어떤 일을 해오는 그 후임을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한 일을 해오면서 겪었었던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나 이러한 팁들을 좀 전해주면서 이 일을 조금 더 잘 해냈으면 혹은 앞으로 더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면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후대에게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렇게 노하우다 어떤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선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13절에서 한 차례 끝나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찝찝합니다. 좀 석연치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나 엄하신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혹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은 신명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적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보니까요, 11절과 12절, 13절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통해서 제가 읽는 것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실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선대가 후대에게 들려주는 좋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 이야기가 좀 못마땅하셨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당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약한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들을 버리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재앙과 환란이 보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는 때입니다. 이전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듯이 이렇게 세대가 넘겨질 때는 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에게 닥칠 재앙과 환란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좀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해봅니다. 이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장 앞절에 보면 120살까지 그가 사역을 합니다. 장장 40년이죠. 40년 동안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가 편하게 지냈나요? 데리고 나왔더니,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더니 밥 없다, 물 없다, 돌아갈 걸 그랬다 라고 하면서 막 괴롭혀요. 그때 모세가 더 달래고 얼읍니다.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이 비운 고새를 못 참고 어떻게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는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절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 하는 짓인가?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니네 죽일 거야 하니까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들을 죽이느니 저를 죽이세요 하고는 또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40년이라고요.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도 그들의 부모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뭐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내가 니네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들에게 야단치고 그들에게 호통을 하기보다 그들에게 31장 6절 말씀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음에도 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고 내 마지막 명령이니까 이건 듣겠지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부숴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들을 유혹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뭘 물어보는 건가 싶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범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까지의 그 모세의 조언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로 마지막 메시지가 끝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잘못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어떤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40년이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막 시원해요? 이스라엘 하면 답답합니다. 그죠? 40년 동안 장장 하나님이 먹이시는 기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본 자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까지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보면은 되게 재밌어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보던 중에 어떤 출연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거식증이 있는 아이였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아이가 이게 거식증이 이제 부모님은 처음에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몰라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보고 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밥을 안 먹어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또 이 아이가 민감한 아이예요. 밥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막 불편해하고 하면 밥을 안 먹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가 먹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이의 기분을 끝까지 맞춰줘요. 애가 수시간을 울어도 수시간을 껴안고 괜찮아 어르고 달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그 원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모두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처방이 나왔냐면 이 아이가 하는 고집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휘둘리지 않고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처럼요, 40년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과 환난이라는 단호함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은 꼭 내 아랫사람이 아닌 나의 곁에 있는 아직 믿음에 노출되지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되지 않은 그 내 믿음의 후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위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줘야 될 부분은
좋은 부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의 동물이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될 것을 우리가 우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엄하신 하나님이야,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라고도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소개를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인생에서 꽃길만 걸으시고 어려움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오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많은 다양한 부분들까지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하는 믿음의 선대의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우리가 어떤 한 몫이라기보다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그 여러 속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더 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엄하신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좀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요약했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아까는 재앙과 환난, 우리가 좀 많이 눈이 가는 곳에 우리가 좀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노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기억하여 기리도록 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숨겨 계시지 않은 이분인데요, 이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헷갈리는데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손가락 보세요. 네, 이건 손가락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이 닥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안 쳐다보시나? 나를 안 돌아보시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혹 하나님을 덜컥 믿지 않을까봐, 그들이 혹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오지 않을까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 여기까지 설명이 가야 그나마,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설명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요?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섭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한 번 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믿음의 선대인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알고 있다고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한 이 삶을, 물론 믿음의 후대에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식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중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우리의 무엇으로요?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힘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지난주에 재료값이 없다며. 저희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시니까요, 미용실 재료값이 없대요. 코로나 기간에. 근데 괜찮대요. 가진 건 돈밖에 없대요. 지금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대에게 계속 노출시켜주면 분명히 그 자리에선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좌절하고 넘어져야 하는데 안 넘어져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이상하다, 우리 아빠 왜 저러지? 내 남편 왜 이래? 내 아내 왜 이래? 자꾸 찾았더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었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더니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족뿐만이 아닌 어느 자리에 있든, 교회에서도요, 같은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아이고 다 알지? 아니요. 계속 그러한 삶을 어느 자리에서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그 마지막 말씀과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게 하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대인 우리는 믿음의 후대에게 이 이야기를 몸과 삶과 또 그들을 중보함으로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